하나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하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찡그리고 산다는 것, 그러나 그 찡그림 속에서 그 사람이 다시금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앞에 프로젝트 화면을 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미소 지을 것을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작업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하자. 제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세상은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모든 궁창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각종 새와 물고기들을 만들면서 참 좋았다, 좋았더라, 굿 그랬다가 인간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야, 참으로 좋다.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로 6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화면도 크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속해서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아까는 창세기 1장 31절을 통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좋아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표정을 보니 뭐라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소 지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참으로 스바냐서 전체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어쩌면 저들이 그 바알의 그 우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진노의 대가로 저들에게서 저들의 그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하셨어요. 유대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오늘 아까 말씀도 읽어봤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에, 모든 계획에, 하여튼 생각도 계획도 항상 악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서두를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이 정말로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담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날씨도 풀리고 시원한데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스바냐서를 통해서 제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막 진노하셨어요. 저들의 정말로 패망함, 저들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갖고 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희망의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와 항상 할렐루야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현재 성령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 아니니까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속썩여도 그래도 부모는요 아침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제가 한 드라마인가 어떤 한 영화의 한 부분을 봤는데 그렇게 자식이 속을 새기고 그리고 막 사고를 쳐서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돈 8천만 원을 만들어서 그 자식이 준데 그 8천만 원이 뭐냐면요 암 진단을 받고 말기암 진단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나온 걸 치료 안 하고 자식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부모는 그렇게 자식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보호하려고 인도하려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붙드시란 말이에요. 든든한 내 뒤에 백그라운드로 나의 뒷배경으로 누가 있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교회마다 거의 그래요. 제가 가본 교회는 거의 100% 뒤에 임마누엘이라고 크게 빨간 글씨로 한문으로는 이마넬이에요. 근데 그게 크게 어디 교회 가든지 붙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그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이란다. 하나님 스스로는 정말 가슴 아파요. 막 한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라.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주사님께 거쳐갔던 우리 성도들이 생각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가 부족하죠. 다 넓히고 100평 정도 돼야 돼요. 더 넓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이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회에 힘이 나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와 주의 종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기대치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그 기대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우리는 막 하나님께 뭐 큰 영광을 돌리려고 막 정말 우리가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크게 짓고 막 내가 열심히 막 주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간단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슨 굉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것을 징표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것을 붙들고 기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고 그것을 우리가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이 가죽옷은요 그냥 가죽옷이 생깁니까? 짐승을 잡아야만이 그 가죽이 생기는 거죠. 이 가죽옷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예요. 저들이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진 게 뭡니까?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저들이 수치를 가렸지만 무화과 잎은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고, 그러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을 내게 바치라 그랬을 때 저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한 양을 준비하셨어요. 성경에 또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인데요 13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로부터 쭉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각 인수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바랐을 때 13절이 있습니다. 13절 있습니다. 내가 애굽 크게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올리고 그것을 보게 하라. 본 자마다 살게 하더라.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시려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큰 구원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가운데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어요. 이외에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난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에 계시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붙든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있는데 나를 왜 낳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막 이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부모가 하나 기대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는요. 내가 정말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내가 너의 구원을 베푸는 천능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이 사실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금 미소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웃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막 중병에 누워서 아파 있어요. 부모가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막 애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있게 막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그러니까. 근데 자식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부모는 자연적으로 미소가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었는데 저들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한탄하사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저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미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고 살아.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 일에 어찌 얽매이지 않을 수. 그 말이 뭡니까?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 좀 자유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좀 누리라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거 쓰지도 못하면서 맨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없네 그럽니까? 자유하십시오. 평생 내 주머니에 돈만 집어넣고 쓰지도 못한다면 그건 주머니 속에 돈이지만 돈이란 것은요, 보세요. 쓸 때 돈에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통장에 은행 통장에 많이 있으면 뭡니까?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것은요, 이 땅에서 떠나면 끝이에요. 세상 것은. 그러게 바보같이 사지 마시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백성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엔 다 살만하고 다 환경도 좋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잘 살아요. 미국엔 거지가 없습니까? 그 엄청난 강대국도 거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왜 어떻게 거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미국이 시민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려고 막 자랑하고 가지면 자랑하고 그러는데 왜 거지로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구원에 기쁨과 확신이 없는 것이 마치 미국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다가 거지로 사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죽지 말라고. 뭐가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뭐가 기죽을 일이 뭐가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일에.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님하고 비교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죽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공사를 하면서 정말로 반바지 입고 그냥 반팔 티셔츠에 막 이렇게 작업한다고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주사랑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보여지는 외형, 이 땅의 것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전에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요, 야, 인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만들어놨고 막 다 진짜 멋지게 그냥 삐까뻔쩍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냥 공기 하나 유포해서 다 죽어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막 엄청난 스스로 만든 천국을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소로운 것들 까불고 있으면서 그냥 메르스, 그냥 정말로 다 죽을 수 있는 메르스 하나만 딱 퍼쳐도요, 뭐 그냥 무슨 파괴시키고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죽은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선 끝이지만. 그러면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아무리 전화도 그렇게 끝이, 그거 누구 거냐고요.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살 사람이 없는데 있으면 뭐 하냐고요. 막 빌딩을 다 졌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 썩어져 버리죠. 말라버리죠. 사람이 없는.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식물이 나지 않는 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2장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 미소 짓게 하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좀 작게 얘기해서는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목사님 이러면요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소리 하면요 제가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설교를 그렇게 해도 저렇게 말하니 내가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이
제가 미소 짓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목회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제가 목회 잘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배 나오면 제가 미소 짓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미소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한 번 더 예배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직 제가 미소를 못 짓고 있어요. 세 번째요. 자, 후원의 감격과 기쁨,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들 호산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구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금요일날 제가 시편 40편 1절로 3절을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부르짖음의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음의 기도는 세상적인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돈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구원은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그러기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와 그 확신으로 가져가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을 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게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 살아가는 그 증거가 우리 입술의 찬송이에요. 새 노래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각자 여러분들이 입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자꾸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먼저 요한계시록 7장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요, 14만 4천 명의 찬송을 각 지파대로 12,000명씩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읽어야 돼요. 읽기만 은혜가 되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들이 고백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오늘 성경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뭐라죠? 그가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할렐루야. 자, 가슴을 대세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할렐루야. 이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얼마나, 하나님이 미소 짓는 건 나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그가 너로 인하여, 첫 번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쁨을 뭐 하나 가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거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두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심.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요, 흐뭇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낸 거 참 잘했다 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 잘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는 나만 찬송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찬송한대요. 하나님 노래한대요. 왜 노래할까? 우리를 볼 때 너무 좋았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뭐 한 가지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 한 가지 사실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